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구원의 감격에서 벗어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좀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항상 논란이 됐던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했던 신학자나 목회자들로 인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하고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고 구원이 취소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준이 되지만 때로는 성경 말씀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구원이 흘러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구원은 장담할 수 없다. 구원을 장담한다, 이 말에 이 장담이라는 이 말은 단어 사용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죽는 현장에 따라가겠다고 장담을 했거든요. 장담한 결과가 너무 처참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하속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과정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현재도 가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너도 나도 우리도 다.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요새 그 TV 선전에 영어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탤런트 누가 나와요. 야 너도 야 나도. 그래서 영어를 야 나도야. 야 나도. 근데 너도 해 나도 해,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요. 피나는 노력을 하고 뭔가 시도를 하고 움직이고 그래도 하는 사람은 영어가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는 거의 대부분 바울의 저서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어느 경기장에 들어가는데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매표소에서 뭘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안 팔아요? 판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입장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입장권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날 너무 바빠. 일로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뭐로 바쁘고 미국을 가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가면 이제 나는 늘 가니까 처음 갔을 때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딱 도착하면요,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마이크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은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천사의 도시에 도착한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을 평생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 갈 때부터 영어 간판이 보이니까 신기한 거야. 한국에는 한국말 간판만 보니까 너무 지겹고 그렇잖아요. 중국에 가니까 중국 한자 모르는 한자가 꽉 차 있는데 신기한 거 이게. 꼭 별천지세계 온 것 같아요. 대만에 가도 그렇고 중국에 가도 그렇고. 일본에 가니까 형형색색의 일본어가 쫙 간판들이 있는데 꼭 세일러문 요술공주 나오는 뭐 그런 데 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나라냐 도대체. 한국어로 된 간판이 하나도 없네.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영어 간판이 쫙 있는데 공항에서 조금 가자마자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나무로 그 해가지고 무슨 물레방아처럼 큰 석유를 퍼 올리는 거 있어요. 들판에 이런 게 보이네.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유전을 개발해서 유전 기름을 막 퍼 올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나는 기름은 웬만해서 개발을 잘 안 해요. 중동이나 아랍권에서 실컷 다 쓰고 원유가 떨어지면 그때 자기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저 텍사스라든지 그 기름이 나긴 나는데 많이 하진 않아요. 가는 것이 신기한 거야. 야, 그 고속도로, 고가도로 우리나라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하고 괜히 느낌이 나. 우와, 우와, 우와. 동물 주둥이 같이 입이 되는 거야. 우와, 드디어 우리는 미국에 왔다. 네. 들어갈 때부터 나는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소문을 듣고 교육을 받아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미국이니까 한국하고 친하니까 한국 사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겠지 착각이야. 자유우방국가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총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 중에 내가 제일 영어가 제일 무난하게 잘 돼요. 비웃는데 예? 나 비웃으면 안 돼요. 우리 식구들이 가다가 영어 탁탁 막히면 나한테 와 결국에는. 예. 나는 그것도 몰라? 그건 이렇게 해서 이런 거지 그건 영어로 하는 게 아니야 눈치로 하는 거야. 근데요 들어가는 과정에 화장실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는 삼남매는 다 들어갔어. 요셉, 주은, 사모님 다 들어가서 그때 나만 걸린 거야. 그래서 잠깐만 어떻게 just a moment은 알아가지고 잠깐만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서 거기서 뛰었어요. 경관 2명이 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2층 갔다가 1층 갔다가 막 뛰어다닌 거예요. 거기서 그 서기는 딱 하니까 막다른 골목이야. 딱 막혔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이야. 막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쫙 열어서 쫙 타고 밑으로 무조건 지하로 가자. 지하로 딱 가더니 우리 가족 3명이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짐 다 찾아가지고. 휴. 그런 쇼도 하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미국 들어갈 때 걸려서 뭐 여권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는 덜 무식하더라고. 다 내가 제일 무식했어요. 정혜경 집사가 미국에 몇 번 살고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가는데 패스포트를 잊어버렸어요.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애틀 공항에서 내 여권 어디 갔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 여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집사님 여권을 어디다 놔두고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들고 있는 쇼핑백에다가 거기다 넣어놔버렸어. 그래서 한참 헤매기도 하고요. 김정철 씨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옛날 이야기, 그지? 우리 김 집사님이 유럽 갔다 왔잖아요. 유럽 가서 집회하고 라카스 이런 거 귀신을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더 붙으면 바카스 그러면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근데 미국 들어갔는데 본인만 잡혔어요. 여기 왜 왔냐고. 목사님 따라왔다. 어디로 갔냐 모르겠다. 그러면 추방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목사님 따라왔다고 약간 언성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한국 통역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님 그때 인상이 얼굴이요 굉장히 긴장을 해서 빨개졌어요. 집사님 눈도 큰 데다가 눈 작은 사람이 열받으면 작은 대로 무섭고요, 눈 큰 사람이 열받으면 큰 대로 또 무서워요. 통과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잡힌 거야. 잡힌 게 아니라 걸렸어요. 그래 더 뭐 들고 경관하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어디 구석으로 가요. 내가 거기 옛날에 다 가봤어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래도 말도 못하게 해요. 우리 팀이라 그래도 안 돼요. 거기는.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기 치료하러 간 사람들이 70명이 다 빠꾸 맞았어요. 미국에 가서 왜 왔냐, 막 관광하러 왔다. 그러면 돈 있냐, 돈으로 할 거냐, 카드로, 크레디트 카드로 할 거냐, 그러면 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돈이라고 캐시로 한다 그러면, 돈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 가져왔냐 또 물어봐. 또 뒤져. 그러니까 크레디트 카드로 한다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가는 비행기 티켓, 이 티켓을 반드시 보여주면 도장 콱 찍어줘요. 미국에서 며칠 있을 거냐, 1주냐 2주냐 3주냐 그런 거 물어보거든. 간단한 거. 괜히 또 영어 한다고 어줍지 않게 농담하고 그 사람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괜히 쓸데없이 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또 추방시켜버리고요. 가면 공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한테 내가 가서 가려고 때 경관 NO! 말도 못 붙여요. 또 지나가길래 내가 그랬어요. 딴 데 보고 딴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김 집사님 얼굴 펴 웃어 스마일 웃으면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고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통역하는 사람한테 잘 이야기해서 이제 나왔어요. 이것도 경험이거든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이거는 입장권을 소유한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입장권은 가졌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천국의 시민권은 가졌는데 들어가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을 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같이 합시다.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이 있다.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은 입장권을 표현해요. 입장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자 여러분,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전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들은 자들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또 6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2절,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는 완전한 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지성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가,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담대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정말 난해한 성경 말씀이고 초대교육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에요. 논쟁. 이단들도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타락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막 들이대. 또 베드로서에 있는 지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들이대요. 또 한 번 믿었는데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 타락할 수 있다. 근데 실제 가르침은 타락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한 구절, 두세 구절만 보면 안 되고 1절에서부터 쭉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중요한 기초를 다 버리면 안 되고 초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설교 제목도 구원의 감격에서 벗어나라, 그런 제목이잖아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지만 구원의 감격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 구원의 감격은 가지고 있되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품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성품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기질, 습관, 게으름, 나태함, 말, 생각, 감정, 의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놓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위험한 것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복음을 막 받아든 초보자들보다도 우리 구원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었는데
없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쭉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열쇠가 있어요. 풀어야 될 열쇠가.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가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결해서, 구원과 연결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들어가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지성소의 휘장을 확 찢어버리시고 열어놓으셨어요. 들어와라. 구원받기 원하거든 들어와라. 입장권만 가지 말고 들어와라.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뭐냐? 입장권, 구원의 확신, 이걸 가지고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빙빙빙빙 돌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처럼 죽어도 좋으니까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거기에 들어와서 천국의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초청장을 주셨어요.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구원의 초청장을 받았어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구원의 초청장 중요하고 믿음의 확신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 중요하다. 기도 중요하고 찬양 중요하고 예배 중요하고 전도 중요하고 변화, 생활적인 변화, 성격적인 변화 다 중요하다. 구원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시작이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를 강하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더 들고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더 믿음이 막 확실해지고 확증되고 증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죄를 지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수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선포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은 사람이 가늠할 수 있냐 없냐? 절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세례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거듭나는 것을 물로서 표시하는 거예요. 씻음을 받았다. 물세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세례가 있는데 성령의 불로 확 받았다.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말의 열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부분에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내가 진짜가 될 것인가 가짜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너무 중요해요. 교육 중요해요. 제자훈련 중요해요. 성경 공부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취급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제자훈련 그거 하나만 목을 매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역사 그거 하나만 목을 매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건 무시하고 은사 그거 하나만 목을 매는 사람이 있고 방언 그거 하나는 사람 그거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돼서는 균형 잡힌 신앙이 안 만들어져요. 안수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안수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안수를 잘못 받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숨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 안수 받는 사람보다 내 영이 깨끗해야 될 때, 안수 받는 사람보다 내 영이 깨끗하면, 안수를 해준 사람이 영이 더러우면 그것이 자기가 느껴져요. 그때부터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고 골치 아파져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목사인데 영이 굉장히 혼탁한데 내가 안수를 안 받을 수가, 이 교회 출석을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 종들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영들이 내게 들어와도 내가 부숴버릴 수 있도록, 안수에 상관없이 내 영이 강하면 그 영들이 들어오다가도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못하면 안수 때문에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목사님이니까 가서 드리기 받아서 안수해야지, 이거보다는 의미 없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표현의 방법이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안수를 왜 받느냐, 기도를 왜 받느냐, 내가 기도를 받으면 영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나와요.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을 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사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내용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걸 믿는데도 초보자라고 표현했어요. 초보자.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초보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초보신앙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초보신앙은 교회에 출석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새신자 교육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초신자야.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것도 초신자예요. 성경에서 보면 안수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도 믿고 초보자야. 이 초보 딱지를 벗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 이것이 초보자 딱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됐으니까 불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초청장 받고 만족하지 말라. 세례 받는다고 만족하지 말라. 안수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 부활을 믿어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전부가 아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잔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일종의 보면 우리가 표현한 구원의 감격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나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시험에 들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 막 성경 찾아 외우고, 구원의 능력, 믿음, 하나님 나를 아버지라고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막 하고,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같이 합시다. 더 풍성한 자리에, 더 풍성한 자리에, 더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는 잔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만들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만들기, 천국의 보물창고 만들기. 할렐루야. 우리 장인어른이 영감님께서 87세 맞나? 맨날 죽는다 그러고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러고 먼저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몸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셔. 아야야야야,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곧 돌아가실 양반이, 우리 장모님은 집에서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안 모시고 가면서, 본인은 나가다가 쓰러지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는데 얼른 병원에 가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해 드리고. 자, 이 양반이, 이 노인네가 몸 좀 우선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막 대통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옛날 6.25 참전용사라 정부에 사는 거 사사건건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전직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을 맡아도 골치 아파. 국민들이 이게 좀 세요. 이번에 북한에서 배가 왔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한 몇 박스가 들어가서 차에 싣고, 일반 방송에서 막 이걸 막 사진을 찍고 헬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고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나 분명히 돈이 있을 것이다 어쩌다 막 추론하면서 하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2년 뒤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라는 거, 선심성 공약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이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면 이 다음 대통령은 막 이제 골치 아플걸요 이제.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장인영감님이 몸이 우선하니까 컴퓨터를 배우셔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막 정보를 막 교환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보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문서를 작성하고 웹 디자이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컴퓨터 박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인터넷 접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문서도 작성하고 무엇도 만들고 하면은 훨씬 다양한 지식과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음,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 믿는 거 다 맞지만 그런 종류의 것을 믿으면 일종의 그리스도의 초보와 같다. 기독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전부냐? 기독교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할 수가 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희롱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다.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초보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이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해도,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도 온전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 자,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때 출애굽은했는데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것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고 해질녘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매일 40년 동안 이것들을 거두고 먹고 때로는 불순종해서 6일날은 이틀분 준비해라 그랬는데 하루만 먹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또 벌레가 나고 썩고 냄새나고, 그 조그만 거 사사람 거라가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리거나 오버페이스 하거나 그러면 버러지가 나고요.
버러지가 생겨 냄새가 나고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흑암 가운데서 십계명을 기록하게 하시고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떨면서 천둥번개 내성병력 내리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렵고 떨고 하나님의 나팔이 강력하게 임하고 여호와로 말씀하게 하지 마소서 모세 당신이 말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방금 우상숭배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서 땅이 갈라지고 가늠하다가 또 전염병으로 불뱀이 나타나서 불순종을 당하다 막 불평을 당하다 막 무너지키고 그런 것은 날마다 경험했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됐어요. 십계명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해서 만났지만 그걸로도 안 됐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처리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처리하기도 하고 막 부르짖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 밑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가 하나님 체험한 일들이 많아요. 자, 무서운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실패한 사람들 4절에서 6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맛만 보면 안 된다. 멸망에 빠진 사람들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초보적인 신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한번 빛임을 얻은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 빛임을 얻었다 이 말은 적어도 큰 은혜를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기적과 능력에 참여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사에 동참했던 사람, 불세례를 받았던 사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그 물을 마시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그들 중에 실패한 사람들은 뭐냐? 열매가 없던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열매가 없으면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타락시켰는데 베드로도 원해요. 베드로를 줘. 베드로를 자꾸 청구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안 돼. 베드로는 절대 안 돼.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막 전쟁하듯이 땀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 저 영혼이 저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천국에 먼저 간 여러분의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천국에 가면 기도의 동산이 있고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열매야. 열매. 하나님의 축복의 진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진수는 뭐냐? 열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가장 두려워한 게 그거예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내가 많은 능력을 나타내도 다른 사람을 믿게 했어도 자기 자신의 지옥에 떨어질까 봐 바들 떨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왜? 성령님은
소멸하는 영이셔.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스스로 소멸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강하게 비치는데, 오늘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 오기도 하고요. 야, 한국은 은사 가지고 장난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수많은 은사자들이 장난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나하고 맺어줬어. 나 떠나면 당신 저주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쥐 잡듯이 이 잡듯이 잡는데도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그런데 죽이는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떠나면 죽을까봐. 아,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순진하고 착한 게 아니라 맹한 거야. 이거는 절대 맹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를 듣고 은사가 좀 장난치면 당장 떠나야 돼요. 내가 거기서 왜 있어? 죽으라고 거기 있어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내 영이 회복되는 말씀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근데 은사 가진 사람들이 특히 토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 그렇게 우리 교회는 힘들게 왔는데 등록하는 것도 힘들게 등록. 근데 다른 교회는 너무 쉽게 갔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냐? 누굴 들었는데 와봐, 너무 신령해, 대단해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조금만 삐딱하면 나 일어나 나와 뺨을 철썩 대는 거야. 그러면 또 내 인연, 그게 은혜스럽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갔다가 같이 하도 이제 우리 교회 주방에서 있다 간 사람이야. 갈 때는 말 없이.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딴 집사님을 데리고 갔나,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사모님 억울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사가 속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서 떨어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자기 신학한다고 어디서 여자가 싸가지 없이 건방지게 신학하고 건방지고 해서 당장 때려쳐 밥이나 해 그러더래요. 앞에서 외부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뒤로 가, 영이 안 맞아, 뒤로 가. 굉장히 신령하게 돼서 갔대요. 자기는 거기서 인간적으로 너무 무시당하고 괴로워서 속상하고 울음에 터져서 전화하는 거예요. 갔으면 제대로 은혜 받아야지, 뭐 속상해서 가가지고 거기 속아서 가가지고 뭘 그래. 아니 어디서 주님께서 뺨 때리고 욕하고 강대상에서 막 욕을 막 퍼부어대고 저주받는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저주한다고 그러면 절대 저주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유케 했다고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또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해서 했다, 그 사람은 싹군이고 사기꾼이고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가 내 안에서 자꾸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해져요. 성령님,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시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그런 일을 반복해서 계속 하잖아요. 성령님이 떠나셔, 소멸하셔. 그럼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자기가 상태가 제일 안 좋고 타락의 밑바닥에 가 있는데 주님이 와버리시면 어떡해.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가늠한 사람들이나
음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체로 질병 가운데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지금은 몸으로 간음을 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간음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병도 더 많아지는 거야, 몸에서. 외국 집회 나가면 며칠 내로 빨리 못 가서 자기 딸이 남자가 돼버렸어요. 수술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몇 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지성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산에. 그 다음으로 그 다음 계속 가야 되는데 내 나를 붙잡는 죄의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은사로, 능력으로 체험을 많이 하는데 내가 현재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분에 넘치도록 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우리를 타락의 나락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체험을 주셔서 경고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과 능력이,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나는 다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가짜야. 그러면 은사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당신 나하고 짝지어서 당신은 내 짝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거기에 속는 우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산이야, 오산. 만일에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경험했다, 큰일 났다고 생각, 발덩어리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나 구원 큰일 났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타락한 자들,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빛을 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은사 받고 타락하고, 돈 있다고 타락하고, 뭐 때문에 타락하고, 뭐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누가 감히 나를 틀렸다고 그래.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도, 저도 그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애언이라고 하고 그거를 은사라고 하면 부작용이 커요. 후유증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사역을 또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 또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공캐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둘 구절 가지고 이 말씀을 똑 떼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앞뒤로 전후좌우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진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아도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은사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나 같은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주다니,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좋으셔도 더 주셔, 막 더 풍성하게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도요, 그 머리에 그 두건 쓰시고 할머니 권사님인데 엄청나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집회 끝나고 그분 숙소에 가보면 감기 몸살 과로로 쓰러져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만나려고 그 숙소에 가서 보면 권사님이 누워있어요. 아파서요. 어제도 내가 여러 번 성령의 전기와 불과 독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요. 돼지도 팍팍 튀기기도 하고 막
강력하게 나가니까 끝나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퍼져버려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면서 진액이 다 빠졌으니까 몸이 막 분해되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이 나갈 때 성령의 불만 나간 게 아니고 겸해서 내 진액 근력 힘까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불 사역할 때 손을 들 수가 없고 손을 받쳐줘야 되고요. 막 노골노골 해버려요. 뼈 마디마디가.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해버리거나 덮치면 나는 초죽음이 돼버려요.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다. 할렐루야. 주인께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채소라도, 작은 채소라도 주인이 볼 때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채소와 나무는, 과일나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뿌리에서 자양분을 흡수하고 입에서 빛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뭐 광합성 작용을 하든 화학작용을 하든 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늘 진짜 18 나도 모르게 그랬다. 목사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성질해서 뭐야 그러다가도 주여, 내 동생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형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야 이 떼끼야, 뭔 떼끼야, 엿먹어라. 너를 저주한다. 뭘 한다. 개의 소생, 소의 소생, 뭐 동물의 소생, 뭔 소생. 사모님이 이수를 되면 사모님 성격상 부글부글 끓을 거야. 그래도 사모님이 잘 참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더 끓어요. 나는 한번 폭발하면 나는 끝을 내버려요.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그러니까 한번 내가 터트려지면요, 뭔 사건이 날 것 같으니까 그보다 참는 게 나아요. 내가 화가 막 혈기가 많으니까 그러면 나는 살이 떨려요. 눈썹이 막 팍 떨리고 막 온몸 얼굴이 막 따로따로 놀아요. 얼굴이 뻘개져요. 코도 제일 빨리 뻘개진 게 코야.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딸이 어렸을 때 아빠 코 빨개진다 그러면 얘들 숨 스스로 무릎 딱 하고 오빠 아빠 코 빨개져서. 사모님이 야 아빠 코 빨개서 눈곱을 바로 떤다. 빨리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빠 오늘 코 엄청 빨개졌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엄청 코 빨개요. 원숭이 똥구녕은 빨간데 내 코는 더 빨개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웃지도 않고. 예. 정말로 막 핸드폰 온갖 업소를 다 해놨어요. 언제? 집회할 때, 집회하려고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팸으로 걸어놨어요. 문자 그런 거 안 보도록. 그렇게 우리 재수씨 핸드폰으로 야 이 새끼야 내 핸드폰 그렇게 하면 내가 못할 줄 알고 또 주여 이것도 스팸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예수.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임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나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어거지로 주님 따라가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별로 안 그런가? 그럼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아멘을 크게 해줘야지. 제발 부탁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 이씨. 그래야지. 여러분도 그렇죠? 아, 그럴 때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네. 네. 죽음의 휘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11절 12절 읽고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론은 그거예요. 같이 합시다. 오래 참아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막 욕해도 좋아, 막 돌 던져도 좋아. 할렐루야. 왜? 마지막 결말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그 사실을 항상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게으르지 아니하는 사람,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맘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꼭 보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직장과 사업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고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